결혼 건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의 결혼 기피가 심각해졌습니다. 반면 30년 이상 같이 산 부부들의 이혼은 급증했는데요. 가출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은 학대를 포함한 부모와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을 그만하라고 나무라는 아버지를 20대 아들이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쏟은 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지 무려 9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구독사. 전국적으로는 1년에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해보니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부부가 2010년엔 17.5%였는데 지난해엔 3쌍 중 1쌍꼴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가? 요즘은 가정이 선교제입니다. 왜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정들이 많아요.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어요. 결혼 어떻게 할까? 직장 어떻게 할까?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노후는 삶의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세포가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확장되는 것이다. 오늘 이런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모습들, 우리 주위에 수천 수만 가지의 크고 작은 세상의 소리들, 감정적이고도 자극적이고도 선동하는 내용들, 또한 젊은이들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신을 홀리게 하는 최첨단 기기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교회의 시선을 빼앗고 성도들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환경과 우리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지수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주목지수를 높이고 주님의 임재를 확인할 때 영적인 쾌거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사역을 퍼뜨리는 것이 생명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지역, 우리가 속한 내 마음의 자세, 우리가 속한 가정이 생명의 진원지가 되어서 막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훈련은 죽은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장하는가?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고개를 숙이고 꿇어 엎드려 물맷돌을 고르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일터로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을 파송한 줄 믿으셔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지예요. 선교지에 가보세요. 선교지에 가면 말도 잘 안 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달라가지고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달라지는 것이 불평하거나 막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적인 심정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자체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로 말하면 가정 선교사로서 일터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이원론이 아니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은혜의 하빌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빌의 경지, 하나 되는 경지. 사랑의 교회는 이 사회를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바꾸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